네, 김영중 목사입니다. 시와 찬양이 있는 김영중 목사의 구약 이야기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쉽게도 시와 찬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쉽죠? 네, 아쉬운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아주 여러분들이 손을 들고 계시네요. 네, 자, 지금 손 드신 분들은요, 강의 후기에다 손 들었다라고 표시해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는지 아시죠? 네네. 네, 제 강의 이제 3번 남았습니다. 자, 예언서 이제 2번 하고, 시가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고사 보면 되겠습니다. 자, 어, 지난 시간까지 구약의 중요한 뼈대가 되는 이야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큰 덩어리가 되는, 구약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이제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은 역사적인 이야기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서와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 예언서와 시가서는 아주 역사적인 부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대예언서는 뭐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뭐 사사기 이렇게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어느 정도요. 그렇게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김영중 목사 혹시 김영중 교수의 대예언서를 한번 유튜브에서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대략 한 12번, 13번 정도 대예언서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녹음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자세히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대예언서와 그리고 역사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서론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다음 주에는 그래도 예언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라고 하죠. 그 예언서의 각 책의 특성, 내용들, 이슈가 되는 이런 간단한 부분들을 플랫 위주로 한번 제가 그린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그렸다고요? 제가 그린 차트. 오늘은 근데 그 차트까지 나가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예언서의 전반적인 부분, 다음 주는 대예언서 그리고 소예언서 2장 이렇게 제가 그린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예언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언서가 어떤 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그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또 복습이죠. 또 복습.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성경 구약 이야기, 구약 이야기를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계속 우리 창조시대, 족장시대 쫙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그리고 구약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끝나는데, 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역사서 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쭉 살펴보고, 자, 역사서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니헤미야 에스더까지 살펴봤죠. 그런데 성경은 이게 다가 아니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뭐가 있어요? 예언서, 오바댜, 요엘, 이사야, 미가, 또 이거 호세야, 아모스 이런 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에스겔, 다니엘, 또 예레미야, 나움, 스바냐, 하박국 뭐 이렇게 쫙 예언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언서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 흐름 속에서 예언서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서를 모르게 되면 예언서를 당연히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역사를 한번 쭉 훑어본 겁니다. 어쩌면 구약 이야기 하면은 이렇게 예언서를 다루지 않았고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제 구약 역사의 흐름들을 이야기의 중요한 덩어리들을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족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예언서들의 그런 부분들, 예언자들의 특징들, 각 책의 특징들을 한번 제가 요약을 했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각 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언서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리 또 구약 역사의 흐름. 이제는 이 구약 역사의 흐름이 어느 정도 들어오십니다. 그렇죠? 물론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매번 제 강의를 앞에 부분과 꼼꼼히 이렇게 보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댁에서 이 구약 역사의 흐름을 꼼꼼히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뭐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간혹 제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만 간혹 이렇게 앞에 부분은 복습을 하니까 스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아주 볼 때마다 새롭죠. 예,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네. 제가 괜히 복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까운 시간을 이렇게 여러분들 할애해서 복습을 하니까 잘 따라와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모세오경, 예, 모세오경 역사서가 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런 게 상하 띄고 포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렇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도 대략 이런 그림. 자, 여러분들 제가 뭐 자식처럼 맡기는 차트입니다. 예, 이런 차트 여러분들 뭐 흔히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김형중 목사와 함께 구약 역사, 구약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차트 하나 싹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져간다고 그러면은 뭐 어디 가서든지 자신감 있게 구약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네. 자, 예언이란 무엇인가? 예언.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것을 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신적 영감에 의하여 말하고 쓰는 행위다. 예, Oxford English Dictionary입니다. 네, 신적 영감에 의하여 말하고 쓰는 행위를 영어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앤드루 힐 그리고 존 웰튼이라고 하는 분, 네, 그 정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다. God's syllabus. 우리가 이제 강의 처음에 앞으로 강의 계획서, syllabus를 보잖아요. 이 편 너무 멋있어요. 자, 역시 하나님의 syllabus다. God's syllabus.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그 당신의 계획을 펼쳐보실 것인가. 그런 계획서를 쫙 이렇게 보여주는 거다. 너무 멋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다. 자, 그리고 사람이나 자연 현상을 통해 현재 혹은 긴박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거나 기록되는 행위다. 누구? 예. 누굽니까? 예. 김영준 목사입니다. 네. 이 중에 고르라고 그러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 예, 가장 멋있는 정의. 네. 자,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네, 앤드루 힐, 존 힐튼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예언자란, 나비. 예, 히브루로 나비입니다. 히브루로 나비. 이걸 나비라고 읽어요. 나비. 자, 제 이메일을 유심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이메일이 나비킴 043입니다. 나비킴. 그 나비가 바로 이 나비예요. 버터플라이가 아닙니다. 버터플라이가 아니라 이 선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예, 선지자. 자, 선지자, 나비. 자, 대예언자, 예언자의 말하는 기능, 설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뭐 이제 이 나비라고 하는 말이 아까도 나부에서 나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모세가 이 나비에 속합니다. 그다음에 로에 호재 이런 말도 있어요. 미래의 일을 언급할 때 사용합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현재와 긴박한 미래의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언자의 기능. 예언자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네, 예언자는 중재 역할을 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는 백성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언자는 구약의 예언자는 하나님의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뭐예요? 네, 중재자 그리고 대언자예요. 이 말을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말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죠? 예, 이거예요. 이거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근데 이게 뭡니까? 이 중재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는. 목사가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꼭 예언자라고 성격이 크잖아요. 예, 메신저잖아요. 요즘 메신저들은 기도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물론 저도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제가 분명히 제가 기도를
하루에 뭐 10시간 이상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저도 좀 하긴 하지만 10시간씩은 안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하면은 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못 합니다만, 그래도 우린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많은 개혁을 외치고 뭐 다시 회복해야 된다. 뭐 지난번에 뭐 예배 말씀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 뭐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우리 신학 공부하는 신학도들에게도 굉장히 해당되는 말씀이지만은 기도해야 돼요. 중재자, 예언자의 기능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언자는 뭐예요? 대언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도와, 뭐예요? 말씀. 말씀. 사도행전에도 말씀하잖아요. 예. 집사들을 왜 뽑아요? 거기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기도와 뭐 하는 거? 말씀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요즘 목사님들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 전하는, 말씀 올바로 전하는 거예요. 예. 근데 어느새 목사님들이 행정가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행정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지만, 어느새 보니까 이제 매니저가 돼 있어요, 교회에. 네.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행정을 잘해야 서로 컨플릭 없이 잘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말씀 전하는 일에 좀 신경 많이 써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 우리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막 이제 잘 매니지먼트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잘 오퍼레이션 하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 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신학도들도, 요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거와 기도 전하는 거. 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언자와 대언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This is what the Lord says.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니,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예, 그 말씀이 내게 임하니, 그거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대언하죠. 듣지도 않고 대언하려고, 읽지도 않고 대언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얘기를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자, 예언자는 대언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대언자가 해야 될 일 중에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 자, 오늘날 목회자들, 저도 뭐 자유롭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 성경을 통해서. 예, 그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해서. 예, 말씀을 통해서. 예. 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또 하나의 그 기능이 뭡니까? 자, 중보자. 뭐 하는 거예요? 중보자. 다시 말하면 기도. 예, 그러니까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그죠? 사도행전에도 계속 말씀을 하나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한 거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즘 오늘날, 그리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날은 뭐 교회 지도자들도 하나님 말씀 따로 전할 수 있잖아요. 만인 제사장,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알아야 되는, 우리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어느 교회든지 뭐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다. 예. 말씀 중심이죠. 얘기로는 말로는 말씀 중심인데 그렇지는 않은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 중심으로 강단에서도 청중을 생각하는 그런 설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청중의 니드도 알고, 청중이 눈높이도 알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이렇게 쭉 7 질서를 뽑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예언자들이 어떤 기능을 했는가도 아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 말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 미즈바,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그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서 예언자 있어요. 문서 예언자. 문서 예언자가 있는데 이 문서 예언자는 뭐예요? 문서가 있는 거예요. 문서가. 문서라는 건 뭐예요? 성경이 있는 예언자. 예를 들어서 누구예요? 이사야. 이사야 서 있잖아요. 미가. 누구예요? 호세야. 아모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서 예언자 정말 중요해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서 예언자의 가장 기준점이 누구다? 좌우로 정리할 때 기준 하잖아요. 그 기준이 누굽니까? 이사야. 8세기 예언자. 자, 몇 세기 예언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8세기 예언자가 기준입니다. 8세기 예언자. 북쪽에는 누구예요? 호세아, 아모스. 남쪽에는 이사야, 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치적 상은 아시리아 제국. 그 다음에 7세기 예언자는 나움, 하박국, 스바냐, 에레미야. 그 다음에 6세기 바벨론 제국. 자, 오바디아, 에스겔. 자, 그 다음에 주전 6세기 페르시아 제국 때는 스가랴, 학개슬가랴, 말라기, 포로기, 학개슬가랴, 말라기.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습니다. 자, 대략 정리가 되죠? 예, 제가 뭐 처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준은 어디라고요? 8세기 예언자입니다. 8세기 예언자. 자, 8세기 예언자. 다시 한 번 더. 8세기 예언자 누굽니까? 자, 남유다. 누구예요? 이사야, 미가. 자, 북이스라엘. 누굽니까? 호세아, 아모스. 자, 오늘의 첫 번째 퀴즈는 뭡니까? 자, 8세기, 주전 8세기 예언자들을 쓰시오. 이게 첫 번째 퀴즈 문제입니다. 주전 8세기 예언자는 누구인가? 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8세기 예언자는 누굽니까?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자, 잘하십니다. 달라스에 한 2분 정도 안 하셨는데, 참. 다 보인다니까요? 네, 좋습니다. 자, 예언자, 거짓 예언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참 예언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 계시가 기반입니다. 예. 그런데 거짓 예언자는 뭐가 기반이에요? 계시와 종교, 계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계시도 있지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가 더 있는 거예요. 뭐가? 나름대로. 예, 나름대로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뭐라고 해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를 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예. 근데 그 나름대로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순수성을 잃는 거예요. 뭐가 이제 가득 차야 됩니까? 계시가 가득 차야 돼, 계시가. 예. 자, 근데 그 계시가 맛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듣기에는. 그게 문제야. 목사님들 탓할 게 아닙니다. 설교를 말씀만 전하면은 재미없대. 그래서 그냥 살살 긁어줘야 돼. 그래서 요즘 시대는 메시지는 사라지고 마사지만 더 이렇게 늘어나는 시대 같아요. 예. 저는 우리 애들은 뭐 메시지 전하고 이제 마사지도 합니다. 아침에는 메시지를 전해주고요. 저녁 때는 마사지를 해서 재워요, 우리 애들을. 네, 그래서 메시지와 마사지를 같이 하는데 오늘날 우리 강단에 자꾸 메시지는 사라지고 뭐가 많아지고 있다고요? 마사지. 마사지를 해줘야 돼. 마사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메시지가 자꾸 사라진다는 거니까. 그게 문제죠. 예, 게시가 기반이 아니라 좋은 것만 자꾸 줘요. 좋은 것만 자꾸. 네. 전체적인 선포, 선택적인 선포, 다 그 얘기예요. 제가 전하고 싶은 것만 전하는 거야. 이거는 말씀대로 다 전해야죠. 권력구조에서 독립이 됐죠. 당연히 거짓 예언자들은 뭐예요? 권력구조에 의존하죠. 예.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자꾸 누구를 의존해요? 예. 큰 나라. 이게 뭐 이사야서 때도 막 얘기하잖아. 이집트에 자꾸 빌붙으려고 그러고 그냥 저기 뭐 바벨론한테 막 빌붙으려고 그러고 그 열강 속에서 쭈그려 들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라들이 그냥 그 눈치 보고 예, 그렇게 살았어요. 신적인 사회단체에서 속하죠. 여기는 사회단체. 사회단체를 나몰라라라. 그건 아니에요. 복음은 현실에 참여하는 게 복음입니다. 예, 그러나 사회단체 소속을 하는데 이 교회인지 무슨 뭔지 그냥 아이고 네 말하면 뭐 잔소리죠. 하나님 왕국의 실체를 봅니다. 현상 유지, 수호, 그다음에 신 중심의 윤리, 인간 중심의 윤리,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고 유명세와 아이고 참 부끄러운 얘기가 나왔네. 유명세와 권력을 누림. 예. 여기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누가 있겠어요? 뭐 저도 자유롭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적어도 참 부끄럽지 않은 살게 노력은 엄청 합니다. 인정은 안 해주지만 유명세와 권력을 누림. 참 네. 저도 유명세 탈 수 있었는데, 네. 자, 후회 나지 않습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예언서와 역사서의 관계.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서와 역사서의 관계가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사적 관점에서 읽고, 뭐에서 해석하라? 신학적으로 해석하라. 이건 뭐 제 얘기는 아니에요, 원래. 제임스 바라고 하는 분의 책을 제가 읽다가, 제가 인사이트를 얻은 겁니다. 제임스 바. 예. 누구를 보라고요? 제임스를 봐라. 제임스 바. 예. 자, 그 다음에 그 역사적 관점에서 읽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땐 역사적으로 한번 쫙 읽어줘야 돼, 1차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쫙 읽고, 물론 역사책에 국한되면, 역사로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요즘 그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창조과학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창조과학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신학적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읽고 일단은 첫 번째는 거기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읽어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읽기 전에 뭘 읽어야 돼요? 역사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읽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거를 신학적으로 해석한다. Historical reading and theological interpretation. 네, 물 좀 하고 먹겠습니다. 영어 발음이 안 되라고 하니까 입술이 말랐어. 네. 물 먹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요? 네. 별 차이 없습니다. 네. 역사적 관점에서 읽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라. 저는 이 명제를 보고 참 많은 시간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명제를 본 지가 벌써 한 7, 8년 됐네요. 네. 강의를 시작한 지가 한 10년 됐으니까. 역사적 관점에서 읽고 신학적으로 해석하라. 네. 그 다음에 예언서와 역사서의 관계 두 번째는 역사서는 예언서의 배경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언은 역사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참 멋있다.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역사적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상황에 일단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이제 쫙 펼쳐집니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한 번 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역사서는 예언서의 배경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사서는 예언서의 배경이다. 다시 한번 더요. 시작. 역사서는 그렇죠. 예언서의 배경이다. 예언서의 배경이다. 그러니까 예언서를 이해할 때는 역사서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그죠? 예. 자, 예언자적인 관점들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가 있죠?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동시대 사람, 바벨론이든지, 아까 세기로 말하면 8세기든지, 기원전 9세기든지, 8세기든지, 또 6세기, 7세기, 6세기, 이렇게 쭉쭉 당시 동시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나서 이것이 주로 포로 전인데 포로 회복에는 이거 어떻게 됐는가? 첫 번째, 두 번째 관점, 세 번째 관점은 누굴 것 같아요? 포로 회복 다음에 이제 구약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400년 동안 암흑기, inner testamental period, 그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해요? 예수님. 예언자들의 한 그 예언들을 예수님께서 그걸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자,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됐는가? 특히 예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성취했는가?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려고 한다. 마태복음 5장 17절.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굉장히 꼭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저도 안 편안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을 성취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최종적으로 여기는 아직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죠. 그죠? 예수님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세계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생활해야 돼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오셨을 때 예언을 성취하셨죠. 그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셨어요. 이미 오셨는데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 세계를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처음 오셨을 때를 초림, 그죠? First coming. 두 번째는 초림 말고, 그렇죠. 재림, Second coming. Jesus Second coming, 재림. 초림 때는 예수님이 뭘로 오셔요? 구원자, Savior. Jesus is my Savior, my personal Lord. 자, 첫 번째, 두 번째 했을 땐 예수님이 뭐야? 심판자. 저지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판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 사이.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미와 아직 사이. Already, not yet.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그 종말론적 그 시각에서 우리가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예언자적 관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예언자적인 관점을 다른 관점에서 봤어요. 자, 앞에 본 것을 기억나시죠? 그거는 이제, 옆에서 봤다 그러면은 이제 정면에서 본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면에서 본 거를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 맨 마지막 거. 그 다음에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종말? 예수님.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포로 회복.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동시대. 그러니까 앞에서 보게 되면 동시대 있겠어요. 쫙 이렇게.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봤을 땐 시대적으로 쫙 펼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정면에서 쫙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그 시대적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쫙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동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예언, 구약 성경, 그리고 지금 예수님 지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까지 어떠하다라는 거예요. 예언은 여전히 유효하고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다만 시대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해서 유효한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지만 이미 성취하셨지만 아직 다 성취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의 플랫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자, 구약과 신약의 플랫 라인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 신의 계시, 이스라엘의 실패, 포로 회복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실패, 그 다음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계시. 자, 이런 그 플랫 라인이 있는데요. 자, 앞에 부분은 예수님의 약속, 뒤에 부분은 예수님의 기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 신약 성경.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가 구약. 그리고 여기는 신약. 자, 그래서 우리가 약을 잘 먹어야 돼요. 신약과 구약.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약할 때 강함 주신다. 그 이야기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네네. 네. 그냥 여러분들 좀 졸릴 것 같아서. 아, 저가 지금 밤에 녹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네. 죄송합니다. 졸리지 않죠? 네, 괜찮습니다. 네. 구약과 신약. 자, 그 어쨌건 중요한 거는 이렇게 구약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우리 그 독서 보고서 읽었잖아요. 그죠? 예. 라이트가 쓴 책이야. 예, 그 책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 얘기, 신약에서 예수님께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큰 플랫라인에서 봐도 구약과 신약의 플랫라인에서 봐도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역사는 프로스펙티브라고 보다는 리트로스펙티브. 자, 이게 프로스펙티브라고 하는 것은 이게 역사의 진행이 쫙 이게 되는 거야. 이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창조와 에덴. 성경은 이렇게 뒷걸음질하는 것 같아요. 뒷걸음질. 예, 누구처럼요? 예, 마이클 잭슨처럼. 뒷걸음질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방향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쭉쭉쭉 뒷걸음질로 이렇게 봐서 그다음에 예, 결국에는 이 창조와 에덴과 그 회복된 재림, 하늘과 새 땅과는 관계가 당연히 있겠죠. 네. 자, 예언자의 메시지와 또 그 다음에 성취. 자, 메시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적 말씀, 성취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당시 청중. 그러면 뭐겠어요? 예. 그 다음에 뭐겠어요? 성취된 건 뭐겠어요? 예. 예기치 않은 방향을 취합니다. 그 다음에 저자의 의도와 일치하는데 종종 해석자의 견해와 일치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좀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저자의 의도와 일치하고 뭐 종종 해석자의 견해와 일치하고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같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한 저자가 어차피 누가 하나님의 저자니까 그래서 이제 싱글 미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차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당시 상황에 따라서 그 해석의 범위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 구약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거는 예언과 메시지하고 좀 다른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신약에서 거짓그대로 다 똑같은 상황과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저자의 의도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종종 해석자의 견해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상황이 좀 달라서 그것이 다르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의도는 변치 않는다. 싱글 미닝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객관적 증거 사용이고 주관적 관점이고 한 가지 메시지, 여러 가지 성취 해석이 가능하죠. 네, 도중에 변하지 않고요.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구약 해석자들의 목표이고요. 신약 해석자들에 의해 강화됩니다. 이거는 이제 앤드루 힐 앤 존 월튼이라고 하는 분의 책에서 제가 이렇게 좀 갖다 쓴 그 도표입니다. 자, 대략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그림 보면 기억나죠? 아유, 또 보여주네요, 목사님. 자, 지금 우리 예언서는 어디께 부분이 많냐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예. 요 부분에 예언서가 많이 나와요. 요 부분에 예언서가 있어요. 요 부분에 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면은 이 그림이 된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누가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어떻습니까? 이게 통일한국시대. 그리고 이제 북쪽에 여르보암, 남쪽에 르호보암. 따라해보세요. 여르보암, 르호보암. 그렇죠. 이렇게 따라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엘리야리사가 이때 있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근데 이때는 누구겠어요? 누구? 예언자 누구?
이사야, 그리고 호세야, 아모스, 북쪽. 자, 기준이라고 했어요. 딱 기준. 몇 세기 예언자? 8세기 예언자. 북쪽에 호세, 아모스. 남쪽에 누구? 이사야, 미과. 아주 여러 번 얘기하죠. 그런데도 생소하신 분들이 뭐 꽤 많이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예언자들을 이렇게 구분할 때 또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포로기 때 누가 있어요? 다니엘과 에스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 여기 포로 회복기. 자, 포로 회복기로 가요. 포로 회복기에는 누가 있어요? 자, 시작. 아하, 여기서 또 약간 머뭇지다시네. 예, 제가 한 문장처럼 쫙 외우라고 그랬는데. 자, 뭐예요? 학계, 스가랴, 말라기. 따라해보세요. 시작.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요때 이제 포로 회복기 때 예언자예요. 이야, 벌써 몇 명 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했잖아. 이야, 벌써 막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자, 8세기 예언자 4명 쫙. 그 다음에 포로기 쫙. 포로기 후기 쫙.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제 되는 거예요. 유명한 에레미야가 이제 거의 포로기에 걸쳐 있어요. 이사야하고는 겹치진 않아요. 자, 에레미야. 여기 나왔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나훔, 스바냐. 자, 예언서의 연대기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로 전, 포로 기간, 그 다음에 포로 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연대가 있죠? 722년, 왜 그럴까요? 722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네. 북이스라엘 멸망한 나라죠. 어디로부터? 아수르. 586년은 남유다. 어디로? 바벨론. 그 다음에 536년은 뭐예요? 포로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누구? 바사, 고레스, 원년.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언자들이 예언서들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언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이사야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물론 히브리 성경하고 순서가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면서 학계 에스라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다 끝나고 나서 느헤미야, 에스더 성경이 끝나죠. 역사서가 끝나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가 나오죠. 전도서 나온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 다음에 그 다음에 예언서 이사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역사가 다 끝난 거예요. 일단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사야가 딱 등장을 해요. 근데 이사야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을 진행 쭉 하는 거예요. 쭉 하다가 역사적인 사건에서 잠시 멈춰서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면서 미래를 전망하는 게 바로 뭐예요? 이사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가 저쪽 그 충청남도 였는데요. 거기 이제 계룡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계룡산 저 어렸을 때 거기를 여러 번 등반을 했었어요. 근데 쭉 올라가면서 이쪽 보게 되면은 와, 저기 대전도 보이고요. 공주도 보이고요. 논산 그쪽으로 다 보입니다. 오, 대단히 높은 산이잖아요. 그러면서 지난날에 한번 쫙 걸어온 그거를 한번 쫙 보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가. 그리고 자, 이번 저 동학사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저 갑사로 내려갈 것인가. 한번 보는 거예요. 전망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로는 그동안의 이 구원에 관한 역사 쫙 살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쫙 구원의 병풍, 선지자의 병풍을 쫙 펼치면서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해. 그래서 복음서예요. 복음서와 같아요. 마치 이사야서는. 예.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제5복음서 이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복음에 관한 얘기 누가 빠질 수 없나요? 예수님 거기서 특별히 이사야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고난받는 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미래에 고난받는 종을 통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는 게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사야.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역사가 딱 끝난 다음에 그 역사를 쫙 이렇게 큰 높은 산에서 보듯이 병풍을 쫙 펼쳐가면서 지난날에 살펴온 것을 그냥 과거를 딱 진단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진단하면서 앞으로 가야 될 것을 전망하는 스케일이 아주 그냥 엄청 큰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그런 병풍 큰 그림을 구원해가는 그림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이사야다.
그런데 이사야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물론 다음 주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에레미야는 언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새 언약 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새 언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레미야 병풍이 또 펼쳐집니다. 그건 예레미야는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에 관한 메시지, 언약 위주로 얘기가 하는 거예요. 언약 위주로. 예. 그 병품이 또 이렇게 펼쳐집니다. 에레미야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에스겔. 에스겔은 뭐가 중요할까요?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전이 중요합니다. 에스겔 초반부에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런 다음에 40장부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 에스겔서에. 성전에 관한 얘기예요. 아이고 또 나오네. 뭐요? 언약과 성전. 이건 뭐였어요? 역대기에 가장 중요한 언약은 누구예요? 다윗. 그 다음에 성전은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또 나오네. 구원이라고 하는 이사야의 그 병품이 쫙 펼쳐진 곳에 예레미야와 또 에스겔의 병품이 펼쳐지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이런 건 어디? 김영준 목사의 생각이에요. 기도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대단합니다. 이 이사야의 병풍에 또 에레미야의 언약 병풍에 그 다음에 에스겔의 이 성전 병풍이 포로오기 전후로 해서 쫙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자, 12수 선지서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말라기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는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시간에 하기 때문에 좀 벅차기는 하지만 오늘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언서 연대기, 포로전, 포로, 기간, 포로. 맨 먼저 큰 쫙 펼쳐진 병풍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이사야의 병풍. 우와, 그거는 진짜 창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펼쳐져 있는 예언의 병풍입니다. 뭐에 관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원에 관해서. 그 다음에 무슨 병풍이 있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병풍, 그건 언약. 에스겔은 무슨 병풍이에요? 성전, 병풍이에요. 그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 펼쳐진 곳에 12수 선지서가 쫙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런 그림,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뭐라고요? 예언서 자체가 뭐라고요? 예언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예언서이지만 예언서의 독특한 양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다?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 God's everlasting love story예요. 참 저는 이 차트를 그리고 나서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딱 슬라이드 하나 더 보고 정리하고 자, 오늘 마칩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자, 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구약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예언의 형태로 선포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다. 우와, 저 지금까지 달려온 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구약 예언서라고 하는 것도 뭐다? 결국엔 이야기다. 무슨 이야기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다. 물론 예언서가 예언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양식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학생분들에게, 강의를 듣는 학생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는 음성을 듣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학생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